그죠? 예, 그래서 굉장히 자리를 꽉 채워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추세면은 다음번에 찬양대 할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지금 선교팀 모두 9개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면은 1년에 3번 선교팀 주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천사 같은 그런 목소리로 찬양을 했고, 또 우리 반주도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려졌죠. 참 잘 준비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그런 찬양이었고요. 참 수고하고 애쓴, 제가 이걸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대표를 이제 우리 그 송권사님에게 맡겨드렸더니, 목사님 이걸 이렇게 지금 주시면 어떡해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싶으셨는데 너무 급박스럽게 제가 드려갖고 죄송한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잘했죠. 그죠? 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 번만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냥 찬양만 듣고도 그냥 예배 맞춰도 될 것 같죠? 너무 내려와서. 하지만 이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 생명이 약동하는 봄의 문턱입니다. 지금이 이제 3월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신방을 하다 보니까 지난 주간에 그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아파트가 보통 둘이 같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근데 앞집에 입춘대길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봄이 돼서 크게 이런 길한 기운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게 대문마다 옛날에도 입춘대길 이렇게 썼었는데, 사람들마다 똑같은 거죠. 새 생명이 일어나는 봄에 우리 집에도 이 생명의 기운이, 복의 기운이 잔뜩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로 얘기하면 성장과 부흥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봄이 되면 사람들이 복 받길 바라고 좋은 일 생기길 바라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 테마를 2배 부흥.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달력에 보시면 3월달 뭐라고 써 있어요? 생각 잘 안 나시는군요. 달력 잘 안 보시는군요. 2배로 부흥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있는 테마를 그대로 잡아가는데, 부흥이라는 말은 사실은 약한 것을 다시 세우다, 이렇게 일으키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 어떻게 써요? 교회 부흥에 따르면 폭발적으로 막 많아지는, 숫자가 많아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런 것들을 보통 부흥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오늘 우리가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갑절로 부흥하면은 부흥이 벌써 숫자로 계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늘어나야지 부흥인데 라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과 합쳐서 갑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부흥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무슨 갑절과 부흥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흥이 뭔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는 거지, 복도 아닌데 그걸 갖고 복이라고 여기면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실 때 감사하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볼 건데,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흑 시기, 바로 아합 왕 때입니다. 왜? 아합보다 더 나쁜 왕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 아합 왕 때가 제일 암흑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오면서부터 완전 망하거든요. 근데 그 바알을 데리고 온 왕이 누구예요? 그게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시기가 아합의 시대인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장 어두울 때 작은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암흑의 시대를 그냥 안 통과하고 당신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보면 모세 이후 예수님 이전 그 사이에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난 시대라고 한다면 이때예요. 2명의 선지자를 보내는데 2명 이름이, 하나는 엘리야고 한 명은 엘리사죠. 이 2사람을 가장 깜깜한 그런 암흑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장면은 엘리야가 고만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소임이 끝났고요. 엘리사가 그걸 받아 이제 연결하는
그런 시간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러죠. 야, 내가 너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뭐 해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 갑절을 달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겁니다. 과연 엘리사가 바랬던 소망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여러분 삶에도 진정한 부흥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갑절의 부흥이 우리와 우리 교회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 제목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해서 한 3가지 정도 볼 건데요. 가장 먼저는 부흥이 뭐냐는 걸 먼저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부흥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부흥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부흥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썩들썩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좀 성전도 커지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과 부흥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엘리야가 어느덧 자기의 모든 사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다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와라 라고 부르셨어요.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엘리야도 자기가 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있었고 생명을 걸고 정말 혼자서 감당했던 일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모함을 당하고 또 조롱을 당하는 아합이 그랬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엘리야가 기도했죠, 그죠? 근데 그 이유는 뭐예요? 아합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이 비가 안 오는데 아합은 뭐라 그래요? 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너야 라고 얘기하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이 아합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걸 걱정해서 도망을 다니고 어마어마한 승리, 갈멜산에서 정말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리는데 그 승리 이후에도 뭐가 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승리 뒤에도 변함없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에 좌절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자기의 어떤 사역했던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막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러기도 했죠.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득심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고 또 너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후계자를 내가 세웠는데 그 사람이 엘리사다. 그에게 기름 부어서 네 사환을 삼아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까지 얻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모든 걸 인수인계하고 이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길이가 많아갖고 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쭉 내려가면 분명히 엘리사가 사환이고 자기를 이을 후계자인데 자꾸 떼놓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2절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예, 죄송합니다. 자, 2절에서는 베델로 간다 그랬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래요? 안 간다 그러죠. 그죠? 4절에 넘어가면 이번에 어디로 간대요? 여리고로 간대요. 그런데 안 간다 그래요. 또 6절에 가니까 어디로 간대요? 요단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3번이나 옮겨가면서 야, 엘리사야, 하나님 나 부르니까 넌 여기 있고 나는 갈게. 그러니까 너 따라오지 마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나는 당신을 계속 따라갈 거예요 라고 따라붙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이 엘리사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 12결의의 소를 앞에다 두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결이니까 한 결이가 2마리니까 24마리 소가 밭을 갈 정도니까 밭이 얼마나 커요. 그죠? 근데 맨 뒤에서 이제 엘리사는 그 사람들 전부 다 명령하면서 맨 마지막 결의를 몰고 있었는데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자기 겉옷 툭 던졌어요. 뭐란 얘기예요? 그거 들고 나 따라와. 일방적인 거예요. 엘리사의 동의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동의를 따라서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셔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의 동의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에 쑥 들어오셔서 아무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신 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가 부르세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야, 이 일을 하려면 네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내 결심과 결단이 같이 가줘야 돼요. 지금 이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래서 뭐 같이 조반 다 식사하신 다음 베드로만 불러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서로 간의 어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랑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일들을 네가 생명을 걸고 감당할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난번에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으니까 아 주여 제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고 말지요. 몇 번이나 그래요? 3번이나.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놓고 갈 때 처음에 베델로 간다고, 두 번째 여리고로 간다고, 세 번째 베델로 간다고. 그 옮기는 장소 자체가 뭐 어떤 큰 의미를 갖거나 이렇게 지금 보여지진 않지만 이 베델이나 여리고나 요단이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던 어마어마한 장소들이죠. 베델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싸움으로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 장소가 여리고란 말이죠. 요단은 어때요?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을 갈랐고요. 그 요단은 하나님의 땅을 경계짓는 동편 끝이 요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요단은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를 받으시는 또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귀한 곳들을 세 군데를 가면서 여기에 엘리사가 계속 아니요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번의 질문을 마쳤을 때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엘리사가 말하지 않고 질문이 그칩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엘리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쭉 보면 거기에 선지자 여리고의 선지자들이 오늘날 당신의 선생님을 머리 위로 올리실 거 당신 아십니까? 나도 안다. 조용히 해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길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가는데 당신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하늘로 올라갈 건데요. 그럼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엘리사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부흥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흥, 다시 붙자에 흥하는 자를 씁니다. 그래서 다시 흥한다, 숫자의 증대를 말하는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었던 당시 북이스라엘이 부흥한다 그러면 어떤 게 부흥이에요? 다시 흥하게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게 그게 부흥이죠.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셔서 그 관계, 약속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다시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변화,
이게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 첫 걸음, 엘리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갈 거라니까요.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부흥이 참 많이 왜곡된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근원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너무 잘하는데도 너무 수시로 쉽게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생명이 가득해지는 새봄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를 알겠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눈 속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던 그 땅 안에 뿌려졌던 씨앗들이 파릇파릇한 새싹을 뿜어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이 계절에,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부흥을 위한 조건, 준비가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다짐했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흥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여지, 조건과 모든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부흥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훈련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엘리사가 구한 소원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9절에 보니까 소원을 묻는 그 질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본문 9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한 번 딱 소원 한 개 들어준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 먹고 지금 하나 그거 주세요 이런 거죠, 그죠? 두 가지를 구했는데요. 거기에 정확하게 나눠보면 하나는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옛날 성경을 하면 당신이 갖고 있던 이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하여튼 전에 성경에서는 그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이런 것들을 해서 번역이 됐었고, 우리 지금 번역된 개역개정에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어에 가깝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 맞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의 힘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얼만큼 있기를 바란다? 갑절이나 있길 바란다.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많은 시간들 동안에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당신의 하시는 모든 능력이 당신이 했던 일의 2배나 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욕심부려서 막 큰 능력을 갖겠다 이런 번역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었어요. 여기에 있는 갑절이란 쉐나임이란 단어는 두목시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다들의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정확하게 또 트인 데가 있는데 신명기 21장 17절이에요. 혹시 지금 올라가 있나요? 안 올라갔나요? 예. 그러면은 신명기 21장 1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뭐 이게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신명기 21장 17절. 쉐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21장 17절 시작. 여기에 두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두목이 똑같은 단어 쉐나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신명기 문장은 그 내용이에요. 남자가 아내가 둘 넘게 있었는데
그 중에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좀 덜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덜 사랑하는 여자가 먼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장자죠. 근데 사랑하는 여인도 나중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구를 장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되도록이면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장자를 주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에게 낳았다 그러더라도 너 기력의 시작인 장자를 처음 태어난 아들을 장자로 세워서 네 기업의 2배. 그래서 아들이 여럿 뭐 2명 있을 때는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얘는 하나 주고 얘는 2개 주면 되지만 아들이 여러 명 10명이다. 그러면 재산을 11개로 나눠서 큰아들만 2개 주고 나머지 똑같이 하나씩 주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일단 다른 아들보다 2배로 준다. 갑절로 준다. 그런데 장자에게 갑절로 줘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장자는 망하면 안 되니까. 장자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얘기하면 기업이라고 얘기하면 땅만 생각을 하지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모든 방향, 신앙의 줄기,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가문의 비전들, 이것을 장자는 맡아서 감당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도 물질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두목시라는 것은 그래서 쉐나임이라는 단어가 이건 장자의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 옛날에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주옵소서 이랬는데 지금은 성령의 역사라 그랬죠. 당신의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2배로 주옵소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했던 성령의 역사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 가는데, 그런데 그 했던 모든 일들 이제 제가 감당하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명의 길이 그렇게 쉽습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엘리야가 갔던 길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상에 빠져 있는데 혼자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외롭죠.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데 아무도 안 듣죠. 조롱당하죠. 어려움도 당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엘리야에게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왜 부흥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이 일을 위해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죠.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와 함께 있는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죠.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하는 일은 뭐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굉장히 수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 구원하려고요. 이거는 근데 약간 정말 자기중심적인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여러분을 부른 이유,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 뭐예요?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부른 내 백성들을 내게로 오게 하라.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미하는 백성들, 그런 찬미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찬양만 하냐? 어떻게 찬양해요? 복도 받아야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하게 복 받네, 저 사람 잘 되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사람 복을 받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부러움이 있어야지요. 하나님을 믿는 걸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믿어보고 싶어. 하나님을 전해야죠. 그래서 당신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저를 장자 삼아주세요. 지금 엘리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엘리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다음에도 엘리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 집을 뺑뺑 둘러싸지를 않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갖고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온 거 보이지 않느냐? 문 열어주지 마라. 이런 일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뻔히 있을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흥이 무엇인가? 그 질문은 지금 오늘은 부흥에 대한 그런 개념을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은 답이 좀 쉽게 나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 숫자가 좀 많아졌네. 좀 좋은 건물을 지었네. 그 교회의 재정이 좀 많아졌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개인의 성도가 부흥했다. 그럼 어떤 게 부흥한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을 확신하고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풍성하게 품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일을 보내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을 하려고 다짐하고 오늘 내 삶에 더러운 죄 하나를 씻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변화의 삶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부흥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잘못 사용하고 있고 왜곡된 단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변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면 좋겠어요? 안 부흥하면 좋겠어요? 부흥하면 좋겠죠. 그럼 숫자가 많이 들어차서 여기에 앉을 자리가 없이 많이 사람들이 그것도 좋지요. 근데 앉을 자리 없이 완전히 들어와서 가득 찼는데 맨날 싸워. 그 부흥한 거 아니에요. 부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뭔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선양교회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부흥으로 부르신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비록 적은 무리이지만 사명의 장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비전들을 한번 보세요. 저 비전들이 작은가? 근데 믿음이 없이 저 비전을 보면 에휴, 평생에도 못할 걸 저런 걸 써놓고 그렇게 하려 그러시나?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못할 것을 이건 해야 돼! 라고 밀고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비전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적은 무리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의 소명을 주셔요. 우리가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은 자 가운데 약한 중에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케 하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양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숫자가 늘어간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주의 일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모습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부흥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러한 단련,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의 일들을 멋지게 이뤄가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흥은요, 그럼 결국 어떻게 이루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내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것이에요. 자, 엘리사의 소원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난감해하죠.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시작. 여러분, 엘리야가 이거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가 처음이에요. 죽은 아이를 받았을 때도 엘리야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살리려고 그 아이 내가 있던 다락방에 올려놔 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계속 기도합니다. 죽은 아들도 살려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당신의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로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이거 어려운데 라고 얘기해요. 왜요?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붙여서 얘기한 게 뭐예요? 나를 네게서 데려가는 것을 네가 보면 이 일이 네가 갑절로 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이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다. 엘리야도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엘리사 불렀잖아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갈 거잖아요. 여기는 누가 있어야 돼요? 엘리사가 있어야 되죠. 뭐 정황상 이 모든 했던 일을 누가 맡아요? 엘리사가 맡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지금 엘리야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소관이야 라고 하면서 엘리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 일이 너한테 임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이 얘기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불병거가 등장을 하면서 거기에 엘리야를 탁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엘리사 혼자 남았죠. 그죠? 그럼 올라가는데 뭐 병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이렇게 휙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같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하늘로 올라가는 사이에 하늘에서 뭐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제가 재작년에 엘리야의 겉옷이라는 그런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겉옷이 뚝 떨어졌는데 제가 믿기로는 엘리사 발 앞에 뚝 떨어지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때요? 이 병거가 만약에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속도도 있고 방향도 있고 옷이 떨어질 때 옷은 그냥 쇳덩어리 같이 뚝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뚝 떨어졌는데 아마도 제 믿음으로는 엘리사 앞에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것을 떨어뜨리신 분은 엘리야가 칠칠맞게 깜짝 놀래갖고 차차 이런 거 아니죠. 예,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겉옷을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한 거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엘리사 발 앞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엘리사가 집어들고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 겉옷 갖고 이 겉옷의 효용 가치예요. 자,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한마디로 겉옷으로 물 쳤는데 물을 이렇게 갈라갖고 거길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 일은 좀 전에 있었어요. 언제에 있었어요? 8절입니다.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좀 전에 이 일은 누가 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올라가고 뭐만 남겨놨어요? 겉옷만 남겨놨어요. 그 겉옷을 가지고 이제 집어들고 엘리사가 엘리야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뜻이라는 거 알죠? 하나님께 구한 당신의 갑절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나에게 맏아들의 권세를 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나한테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건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네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이걸 주는 거죠. 이걸 엘리사도 알았어요. 그래서 왜요? 그 겉옷을 집어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것 같이 똑같이 그 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길을 엘리사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면서 앞으로 뭐 한다? 하나님의 일을 네가 감당해라 라고 그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들의 이 교회 참 부흥했어 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 작년에 30명밖에 안 돼도 올해는 50명이야. 이런 숫자가 많아지는, 출석부에 도장 찍히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땅 샀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코 부흥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과연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전에 엘리사는 뭐 했냐면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어줬어요. 물 왜 부어줘요? 손 씻으라고. 몸종이었거든요. 그 부잣집 아들이 와서 엘리야 선지자의 손에 물 부어주면서 손 씻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제는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실은 기적의 사건들을 보면 엘리야가 했던 건 몇 가지가 안 돼요. 근데 엘리사가 한 건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했던 일들을 더 극대화해서 많은 일을 한 것이 엘리사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부흥하는 증거를 갖고 있다. 어떤 걸로 그거 증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오늘 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일꾼 만들게 하려고 거기에 모든 고심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어떻게든지 열매를 맺도록 정말 수고를 다하며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보낸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북한 선교의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부흥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사람은 부흥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부흥의 증거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가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이, 왜냐하면 3년 동안 코로나였을 때 김밥 먹었잖아요. 그리고 빵 먹고 설거지거리 안 나오죠. 그죠? 식사 뭐 누가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3년 전에 다 했는데, 그죠? 근데 갈수록 밥이 모자르대요. 그리고 설거지하는 그런 분들이 모자르대요. 지금 설거지를 쉽게 하려고 기계까지 다 샀어요. 우리는 이제 설거지 직접 안 하고 기계에다 다 꽂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설거지 하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이게 둘이 들어야 되는데 남자분들 혼자 충분히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부흥하는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교회는 이미 이전부터 부흥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의 비전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5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마음이 이렇게 하나도 안 모여졌단 말이에요. SYM가 세워지고 그리고 선양원이 세워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북한의 현실적인 모습,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현실화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 북한 지역에 내가 어떻게 쓰임이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흥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 증거를, 이 부흥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뭘 보내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과 수단을 자꾸 혼동해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자체가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변화, 그리고 그걸 하고 있는 오늘의 삶의 모습, 이게 부흥의 증거가 된다. 오늘 우리 선양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 교회인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걸 어떻게 해?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한번 해봤잖아요.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제게 갑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옵소서. 이걸 나에게 맡겨주옵소서. 내가 이걸 하도록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된대. 오늘도 하나님이 선양교회에 주신 이 비전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흥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통해 부흥의 증거가 가득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배 부흥이라는 테마의 첫 시간으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살펴봤습니다. 부흥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의 고백만 갖고는 항상 그 자리만 머물 수밖에 없는데, 부흥을 하려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 비전의
이 하나님의 소명의 장자로 세웠다는 걸 믿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어 사명을 감당하는 훈련을 시작해야 돼요. 그 훈련의 결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줄 때 하나님께서 떨어진 겉옷을 우리에게 쥐어주실 때 그 겉옷을 짊어지고 말아서 요단강을 치는 그런 사건의 현장, 비전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동행하는 부흥의 사람이로구나. 다시 회복하여서 약한 중에 세워져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부흥의 사람이로구나. 이 증거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양교회가 참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절대로 그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큰 교회가 큰일하는 건 당연하죠. 그죠? 성도도 많고 돈도 많은데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 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 전체를 돌아보면 대단한 사람 불러서 쓴 게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늙은 모세를 데려오질 않으시나,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데려오지 않나, 다 약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하고 담대케 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선양교회를 비전의 장자로 불러서 여러분 사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까 이 걱정할 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부름을 받았다는 그런 큰 감동 속에 하나님 나를 거기에 써주세요. 그리고 그 겉옷을 집어 드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 똑같이 한번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요단강을 갈라져.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드십시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고 물질도 보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도 주실 줄을 믿고 부흥의 테마를 받으시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런 부흥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